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 부모를 거역하는 일. 그래서 28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0절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일.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성경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기 전부터 가장 중요시되는 윤리의 덕목이었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그리고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일. 이것은 동양 유교적 전통 위에 있는 모든 동양 사회의 최고의 미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우리들이 배웠던 그것과 같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공통점이 있다는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들의 생각을 따라갈 그런 위험성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믿기 어렵고 또 알면 알아서 또 하나님 말씀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더 유리하고 누가 더 불리하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죠. 뭐 배우면 많이 알고 못 배우면 뭐 덜 알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받지 않고 심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심겨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살아나도록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성령께서 단순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이 진리를 깨닫는 과정 안에 우리 몸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세포들이 막 반응을 하고요. 이런 신경들이 연결되고요. 이렇게 혈관을 타고 도는 피와 이 모든 것 안에 진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공간과 시간 속에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거 있습니다. 깨달아서 우리의 정신 바꾸는 거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깨닫는 그 과정 속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이 진리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성경에서 이 구약과 신약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에 사용되어진 성경에 제시된 이런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러니까 이 자는 누구겠어요? 사실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식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죠? 예, 우리도 다 누군가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다 부모가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요, 예, 천혜의 고아로 태어났어도 자기는 모르겠지만 부모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뭐래요? 요즘 애들 다 그렇지 뭐. 이거 옛날부터 계속 하는 말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 부모들이 막 해서 뭐 우리 아이가 속 썩여서 무엇을 얘기를 하면 그러는 거예요. 뭐 요즘 애들 다 그렇지 뭐. 이거는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쩌면 당연히 나쁜 거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다. 원래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의 문맥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신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 이렇게 그냥 너무나 많이 경험이 돼서 부모를 거역하지 않는 일이 특별한 일이고, 그냥 자식들은 늘 부모를 거역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고요. 얼마만큼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요즘 아이들이 그렇고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적 접근은 바로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뭐 내가 얘들을 잘못 가르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거역하고 있는 지금 현재 뭐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이루 참담할 데가 없습니다. 저도 딸만 셋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정교하고 아주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의 빛깔과 밝기가 또 이 크기와 모양이 다 달라서 정말 다채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역하는 방식과 이런 것도 너무나 다양해요. 그럴 때 이제 막 역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제 반대로 그게 이제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이렇게 필 때는 또 이제 이게 또 피어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은 뭐다?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은 하나님의 최후의 은혜예요. 억제하시는 은혜니까. 그죠?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요즘 아이들은 다 그렇던데, 그럼 요즘 아이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은혜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속삭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내려놓고 지금 여러분들은 천국에 와 계신 거잖아요. 천국이에요, 여기에. 집에 가면 할 일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오셨잖아요. 그럼 어때요? 잠깐 천국에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에. 오셔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대와 이 민족을 향한, 특별히 이 시대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곳곳에서 경험되기 바랍니다. 최소한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 먼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떠났던 은혜가 돌아오고 있구나. 세상에 꽃이 만발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꽃들이 열리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본문 몇 가지, 신약에 있는 본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진리고 참이라면은요, 이 시대의 아이들은 그 운명이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심한 경우에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아주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역을 지나쳐서 패역한 자식이 있어요. 패역한 자식. 그래서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도 않고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말을 순종한다 할 때 순종은 듣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귀가 아주 막혀버렸어. 부모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않아.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거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못 들은 척해요. 이게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던 방법인데 이 녀석들이 그런 걸 배워가지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왜요? 막 그러는 거예요.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 안 들렸다니까요. 뭐 그럼 안 들렸다는데 뭐라 그래요? 이게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아예 듣지를 않아요. 옳고 그르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듣지를 않아요. 귀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들었다 하더라도 순종하지를 않아. 뭐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불쌍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7남매 6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베이비붐 세대 마지막 세대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누님이나 형님들이 연세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 또래의 친구들보다 훨씬 더 생각이 좀 더 보수적이에요. 조금 더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보수적이래요. 네, 많이 보수적이래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럴 때 아무래도 잔소리가 많아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도 속으로는 알죠. 우리 아버지는 참 유난스럽다. 나가서 뒷담화 안 하겠죠. 예수 믿는 애들이니까. 뒷담화 안 할 거라고 전 믿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러는 거죠. 가끔 보면 이제 우리 애들도 어떤 때 이렇게 오면은 못 들으세요, 말을. 그럼 제가 이제 저는 또 그냥 안 넘어가거든요. 그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 못 들었니? 진짜로 못 들었니? 진짜로 못 들었니? 우리 한 3-4번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한 3번 물어보면 사실은 들었어요. 이렇게 해요. 이게 고치거든요. 고쳐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를 우습게 하는데 어른들과 이웃들은 오직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패역한 시대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뭘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있다가요. 뭐 이러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라고 그러면 하던 걸 내려놓고 하는 거지. 조금만 있다가요. 이렇게 저는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이거 하라 그러면 하기 싫다고 말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제가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애들 입이 나와요.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좀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아빠는 그냥 뭐 해가지고 마치 나를 나쁜 딸로 만들어 이러는 거죠. 이런 일들.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요, 그 즉시 그대로예요. 순종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그대로.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또 내가 이거 하라 그랬더니 또 가르쳐, 이제. 아빠,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 그럼 네가 잘났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 부모가 틀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해놓고 아빠가 들어가고 나면 싹 와서 더 좋게 고치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깜짝, 누가 이렇게 더 좋게 했어? 그때, 아빠 제가 살짝, 그래. 이래서 내가 창피하지 않게 칭찬할 수 있도록 이런 거죠.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말 들으면 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 순종에는 시간적으로는 즉시, 그리고 방법으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있어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입내물고 뚜하고 이렇게 우리 그렇잖아요. 발 질질 끌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어때요? 발랄하게 힘차게 막 해 좋아서 뭐 더 할 거 없어요. 막 이래야 되는 거죠. 예? 부모들 조심하는 거. 그럴 때 또 그래 하고 시키면 안 돼요. 이 눈치 없는 부모들 또 시켜 또 좋아서 하는 줄 알고
그거로 됐어. 그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 일 안 좋아져요. 순종은 즉시 그대로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패역한 아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패역한 아들이 말 안 듣고 그대로 안 하는 건 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패역한 아들이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여기서 패역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특별히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부모 말 안 듣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그렇게 즉시 안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 하면 패역한 아들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여기다가 이제 술 문제까지 들어가 있어요. 술을 먹고 뭐 술버릇도 있고 이런. 그래서 이 패역하다는 것은 특별히 나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모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스르려고 하는 이게 이 패역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 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모가 장로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목사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패역한 아들인 것 같아요. 우리 딸이 패역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부르는 거죠, 장로가. 불러요.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 자식이 정말 패역한 자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바깥에서 돌로 쳐 죽여요. 이게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하고 있죠. 이걸 무슬림들은 이걸 명예살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율법을 어긴 자식이 있을 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광장과 심지어는 버스 안에서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쳐 죽여요. 그것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요즘 사람들, 이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잔인한 거잖아요. 너무나 잔인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늘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도 따뜻하고 좋아 보이는 것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 가운데 어느 게 더 우선일까?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보다 사람답게 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예수 안 믿고 나를 너무 친절히 대해주고 싹싹하게 하고, 정말 이 눈에 눈동자와 입에 혀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단이야. 뭐 이단은 조금 그럴 수 있겠다. 뭐 불신자야. 근데 이쪽은 같은 교회 교인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맨날 하면 나 정죄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아주 저만 뭐죠 예수 믿는 것 같고 나는 뭐 천하에 무슨 죄인같이 대접해. 누가 더 좋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심정적으로는, 그러니까 머리로는 여기가 좋아. 근데 가슴으로는 누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도와주고 좋거든요. 이렇게 갈리잖아요. 우리에는 이게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 스스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신앙이 우선이다. 이거를 우리 마음에 세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의 가족이 우선이에요? 혈육의 가족이 우선이에요? 예수님은 신앙의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앙의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요, 머리는 예수님 따라서 신앙의 가족인데, 머리가 아니지, 머리카락 하나는 예수님 따라서 신앙의 가족인데, 머리카락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혈육의 가정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뭐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존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앙을 우리 안에 자꾸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죠. 여기서 그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인다 그래요. 패역한 아들을.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경홀히 여기는 자식 아니에요. 저주가 선언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면,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보다 더 똑똑하고 힘세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그 사람들에게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제가 많이 거슬려요.
막 부모를 막 합니다. 이게 뭐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막 핀잔을 줘요. 저는 늘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때 진즉에 어떻게 써야 돼요? 엎어놨어야 된다고. 그때 엎어놨어야 되는데, 그걸 뒤집어 놨더니 이게 살아가지고 이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고 병약해지시고 노쇠해질수록 더 존중해야 합니다. 더 높여드려야 됩니다. 더 어려워야 됩니다. 더 눈치를 보고 더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왜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거기에는 반드시 저주가 있을 거라고 해요.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저주가 내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아니까. 그게 뭔지 아니까. 그래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살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고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그러면 부모라고 하는 게, 그럼 부모는 빨리 죽는 게 좋겠다. 이거는 살고 있으면 살고 있을수록 이게 저주받을 확률도 많고 이게 돌 맞아 죽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빨리 가시는 게 이게 좋겠다. 이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또 부모를 잘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또 선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길 것이다. 여기서 생명이 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똥 바르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부귀영화와 존귀를 누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가서 모세가 이 말씀에 추가해요. 그냥 생명이 길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래 함께 계시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떤 거예요? 아주 복덩어리인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요. 또 부모님들은 조금만 이렇게 공경을 해도 감격하잖아. 왜? 요즘 애들이 잘 안 하니까. 제가 우리 어머님 살아생전에 그 주중에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이렇게 십계명 공부하다가 부모님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막 하다 보니까 제가 말만 목사라고 번지르 해가지고 효도하라고 안 하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네 해가지고 세상 일 다 하는 것처럼 자주 어머니 찾아뵙지도 못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차 싶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내가 할 수 있는 효도가 뭘까? 그래서 매일 전화하기였어요. 매일. 그럼 이제 아침에 이제 교회 출근하면 이제 교회 이제 본당에 내려가서 기도하고 올라와가지고 어머니 전화하는 거예요. 어머니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 시간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건너편에 어떤 할머니가 이제 사셨는데 제가 갔더니 막 그러시요. 아휴, 목사님. 어머니가 아드님이 맨날 전화한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 근데 이 할머니 보니까 부러우신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보니까. 부러우신 거예요. 전화 한 통화 돈도 안 들어가요. 요새는 그 무제한 요금제 이런 거 하면. 지금도 우리 어머니를 아셨던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전화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쉽습니다. 마음에 쪼가리만 이렇게 덜어내도 어머니들은, 아버님들은 그걸 크게 받아요. 크게 받아요. 그리고 워낙 재밌거리가 없어서 그런 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거든요. 그거를 막 부풀리시기 때문에 막 커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오는 복이 커져요.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계시고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요, 생명이 길고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라요. 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오래 사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모, 이 자식의 부모에 대한 이 태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1절과 2절을 보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의 끝이잖아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거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말세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근데 그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에요. 말세가 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은 거의 볼장 다 본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이 일은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복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러한 부모를 거역하는, 순종하지 않는 이런 일들은 신약 성경에서는 불신자들이 갖는 삶의 태도래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그래요. 이때 전에는이 뭐겠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이러 그래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부모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께 순종해라, 거역하지 마라, 이런 것은 단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삶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요. 그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죠. 순종하는 게 아니죠. 속으로 뭐 하는 거예요? 칼 갈고 있는 거죠.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훗날 나 그때 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요. 뭐 여러 가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래. 그럼 뭐 믿는 사람인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불신자와 다르지 않은 상태. 왜?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은혜가 떠나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요즘의 삶이 어떤 거예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실 때 이렇게 상실한 마음의 상태로 버려두시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자기 교만하고 자기 힘으로 지금껏 살아온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그럼 너 독립해라 하고 억제하시는 딱 걷어주신다니까요. 독립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 근데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아. 그 사람은 요새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말 섞으면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 사람들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이렇게 신앙적으로는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자식의 도리를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정황 속에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물론 개인별로, 가정별로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참 희한한 거는요, 자녀들에게 뭐 자유를 이야기하고, 권리를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 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렇게 품위도 없고, 죄송하지만, 실제로. 뭐 이렇게 어떤
이런 위엄이나 명예나 이런 전통이나 이런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 없는 가정에서 대개 그런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정말 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가정들, 그리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그런 어떤 기품이나 이런 것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걸 강조해요.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지금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면 2006년에 최순영이라고 하는 씨가 지금은 이제 아닌데 전 국회의원이 있어요. 최순영이라고 하는. 그 남편분이 아마 신학을 했던가 그래요. 신학을 하다가 잘못된 신학을 했죠. 하다가 그렇지 나는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 이래가지고 노동운동을 하면서 살아요. 물론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정말 이 노동자들의 삶은요 말도 못했어요. 짐승만 또 못한 삶을 정말 살았어요. 정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면 피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정말 짐승처럼 다루는 그 사장들이 말이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 일자리도 잘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옥도 가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암울한 시대가 있었어요. 이 나라에. 그때는 정말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사람들에서 하는 일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고 봐요. 약자의 편에서 도와주니까. 그런데 그런 사회에 있었던 그거는 일시적인 거였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그저께 어떤 교사를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해요. 여자 선생님, 여자 선생인데 이게 딱 지나가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청소년들이 교회 오면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죠? 주일날 제가 요즘 젊은 학생들이 교회 오면 말을 안 한대요. 왜 말을 안 하나? 그랬더니 제가 알게 됐어요. 물어봤더니 요즘 애들은 말할 때 욕을 낀대요. 권사님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려면 요즘 애들은 권사님 욕, 안녕 욕, 하셨어요? 욕. 그러니까 욕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된대요.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야, 찌개 욕, 맛있다 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중간중간에 추임새처럼 욕이 들어가요. 요새 애들은. 여러분 가끔 애들 출퇴근 시간, 학교 등하교 시간에 한번 학생들 옆에 이렇게 가보세요. 진짜 그래요. 욕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이 녀석들이 그거 했더니 외국어 다 잘할 것 같은데. 욕 단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알아들어 애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 욕만 들리잖아요. 근데 얘들은 전혀 욕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욕이 없으면 안 들려요. 이래서 말을 안 한대요. 말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 봐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러냐면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 딱 가면 여자 선생님이니까. 야, 욕, 예쁘다, 욕.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냥 선생님한테 대놓고. 그래가지고, 야, 무지 예쁘다. 그래서 무지 대신에 욕을 쓰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한테, 얘들은 그게 뭐예요? 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예요? 선생님 예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욕을 써요. 어른들한테. 그래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한 거예요, 선생님이. 야, 이놈 자식아. 너 지금 선생님한테 욕지거리야. 왜 새끼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법에 걸려요. 법에 걸려요. 이 경기도에서는. 선생님이 학생한테 그런 말을 하면 법에 걸려요. 그게 뭐냐면 학생인권법 이게 조례안이에요. 학생에게 인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순영 의원이라는 요 사람이 2006년에 발의를 해요. 이걸 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있는 곳에서 요게 이제 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그 선두주자가 바로 우리 경기도예요. 이 경기도가 가장 먼저 이 학생 인권 조례안이라고 하는 이게 발표가 돼가지고요. 결정이 돼가지고요. 선생님들이 지금 꼼짝 못합니다. 아이들한테 꼼짝 못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욕해도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욕을 해도. 왜? 교사인권법은 없어. 교사인권법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참아야 돼요. 하면 어떻게 돼요? 벌금 묻고 징계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한테 욕먹느라고 선생님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가끔 교사가 돼서 한 1년씩 하면 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애들한테 욕먹으면서 성질 안 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많이 이렇게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4군데, 제가 알기로는 4군데 지자체에서 이게 지금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지금 단지 학교에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문제예요. 집에서도. 학생인권법이라는 게 부모들이 이제는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못 때리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때리면 안 돼요. 경기도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야? 경기도. 그 다음에 데가 광주광역시. 그 다음에 서울, 전북. 이게 4군데였어요. 2013년까지 자료가. 그러니까 여기 경기도, 서울, 전북, 그 다음에 광주. 요 4군데에서는 절대로 애들 때리면 안 돼요. 그랬다가 망신당합니다. 애들이 전화하면 경찰이 와요. 근데 지난번에 얼마 전에 대전에서는 폐지시켜버렸어요. 폐지된지 모르고 애들이 경찰서에다 전화했다가 경찰한테 욕 퍼지게 먹는 거예요. 안 되죠. 법이 없으니까. 지금 경기도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로 애들이 장난으로요. 이렇게 해가지고 홧김에 부모들을 신고해가지고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신문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들을 무서워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뭐라고요?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특히 우리는 여기 경기도 지역에 사니까 여기는 어떤 시대예요? 자식을 거역하지 말라요. 자식을 거역했다가는 벌금 내지는 구치소 가요. 구치소. 보세요. 성경 말씀과 정반대의 법이 만들어지죠. 이거를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이렇게 거역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에 법에 있는 내용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가 밥을 차려줄 때 옛날 우리 때처럼 이렇게 해서 계란 후라이를 해서 아버지만 준다. 걸려요. 밥상에서 학생 인권을 이거는 무시한 거예요. 걸려요. 전화하면. 진짜로 걸린다니까요. 진짜로 걸려요. 이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예요. 또 우리 권사님들 큰아들 작은아들 조심하셔야 돼. 서울 경기 다 걸려요. 작은아들이 있다가 큰아들한테만 더 비싼 걸 사주고 나한테 싼 거 사줬어. 경찰서에 전화하면 바로 걸려요. 차별법에 걸려요. 차별법에. 이게 지금 우리는 웃습니다만 이 법에 걸려서 벌금을 내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경찰서 가가지고요. 그 순사들한테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애들 차별하고 그래요. 어떻게 당신 남편만 사람이고 애들은 사람 아니에요? 왜 애들 차별해요? 이렇게 하고 오늘은 특별히 저 벌금 내고 훈방할 테니까 다음부터는 다시 그러지 말고 계란 부침개 부칠 때 2개 꼭 붙여서 줘요. 작은 거 주지 말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올 때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문고리 잡을 때 떨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거기다가요. 두발복장, 예?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파마 못하게 했다? 걸려요. 저도 보니까 무진장 걸려서 저도. 머리 이렇게 자르고 싶은데 못 자르 긴 머리 이것도 걸리는 거예요. 개성을 박탈했어요. 이게 제가 겁도 없이 막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신고 안 해줘서. 이게 제가 보니까 걸릴 게 많아요. 예?
뭐 여기까 휴대폰 사용 자유화. 밤 늦게 전화하면 이제 뭐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 한 번도 신고 안 했어요. 얼마나 착한 딸들인지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전 또 목사잖아요. 진짜 걸리는 거 있어요. 여기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전화했잖아요. 신고하면 걸려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거예요. 강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없는 다른 데로 가든지야 이게 편안한지 그냥 여기서 하면서 신고하면 그냥 잡혀가는 게 낫겠죠. 이게 말입니다. 아직은 이게 보편화되지 않아서 애들도 아직은 정말 못돼 먹은 놈들만 이렇게 전화질을 하지만 이제는 이게 알게 모르게 있지 않습니까? 상식화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들을 기억나시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내버스에서 담배를 다 폈어요. 옛날에.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세요? 예, 어른들이, 아니, 애들이 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내버스에서 담배를 펴도 됐다고요. 그리고 고속버스에서는 재터리가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재터리 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뭐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징어랑 소주를 갖고 탔어요. 그럼 그 안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갈 때 시내버스를 타면은 그 서가지고 그 좁은 데서 담배 피다가 옷 태우고 머리 지지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거 뭐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담배 피는 거 뭐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그때 법이 생겼을 때 되게 우리도 웃었던 생각이 있어요. 나요. 야, 버스에서 담배 피면 안 되는 법이 있대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담배도 안 폈지만 되게 웃겼어요. 아니 어떻게 시내버스에서 담배도 피지 말라고 한대? 야, 뭐 되게 웃기지 않냐? 지금 시내버스에서 담배 펴보세요. 이건 뭘 말씀드리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은요 변해요. 지금은 자식이 부모 신고하고 이러는 게 아주 낯선 일이고 이상한 일이고 설마 하지만 신고하지 않는 게 이상한 시대가 와요. 이미 시작됐거든요. 이미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비일비재해요. 그 일들이. 그러니까 앞에서 알짱알짱하는 자식을 야단도 못 치고 혼도 못 내는. 왜요? 이거 자유에다 걸려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안 된다고요? 세상이 바뀐 건지 모르는 거죠. 그 말은 뭔가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버린 거예요. 틀어버린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부모를 거역한다는 게 뭐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한편으로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거역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이 거역한다는 말의 어원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믿음이 없는 상태를 거역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부모를 거역한다 할 때, 그러니까 불순종한다, 거역한다, 성경에 사용되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뭐 디도서 1장 6절, 10절 여기에 쓰이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서 뭐 거역한다, 비슷한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질서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은 뭐라 그랬어요? 즉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즉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약간 벗어나서 하는 거. 이것도 불순종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거역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행동이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한다고 할 때 그대로 하지 않더라도 거역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역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하는 것을 불신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거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왜?
마음으로 부모님을 따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람의 본성 자체가 바뀌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아니,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가 하는 그 마음을 전부 다 따르고 부모 말을 어떻게 완전히 다 믿겠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역한다는 것은 말을 듣지 않으려는 거예요. 왜요? 부모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부모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여기서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거스르는 걸 말해요. 이렇게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싫어. 부모님이 하는 게 싫어. 마음에 싫어. 불편해. 이것을 여기서는 거역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요, 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속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그것도 뭐 하는 거라고요? 거역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는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에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부모님을 거역하지 않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 일,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유교적인 가치관에서 그냥 앞에서 네 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고 이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래요? 부모님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틀려도 옳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또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부모님이 점심을 실수로 안 싸주더라도 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뭐 특별한 뭐 내가 요새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으니까 살 좀 빼라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자식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가정의 모습이 어떨 것 같은가? 에? 수업료를 한 2달 밀려서 주면 부모님께서는 돈 귀한 줄 알라고 이렇게 망신 좀 당하면서 이게 경제교육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정말로 생각한다면 가족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정말 절대적으로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할 때 사실은 우리가 돈이나 그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행복과 평화가 모든 가정에 있지 않겠어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요,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염두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신경 쓰는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남편이 없는 사람들, 부모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에 쓰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로 먼저 그래요. 이제 가르칠 것에 대한 거거든요. 배우게 하라. 가르칠 게 있다는 거예요. 1번을 얘기해요. 1번.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뭐겠어요?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밥을 차려줬는데 감사하다고 안 하거든. 너무 이렇게 얼굴을 붉히지 말고 웃으면서, 왜? 여러분이 애들 거역했다가는 벌금 내야 되니까 애들 거역하지 마시고, 야, 되게 고맙다고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정말 뭐 그냥 엎드려서 절받는 격으로 감사합니다 할 때 이 자녀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자식의 도리거든요. 도리라는 것은 의무나 멍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아요. 좋은 마음이 들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처음엔 엄마가 시켜서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버스비 줄 때도 받을 때 야 고맙다고 해야지. 또 너무 또 치사하게 이렇게 동학고 이러지 말고, 네? 기분 상하지 않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부모를 섬기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 1번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빼먹고 애들을 가르쳤다가 요즘 부모들이 생고생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보답하기를 가르치잖아요. 자식들이. 내가 그동안 참고 공부했고, 내가 그동안 참고 공부해서 잘 됐으니까 내가 잘 되느라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 엄마는 지금부터 나에게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해서 내가 애를 낳으면 애를 키워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답하기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다고요? 복과 함께 수명이 길 것이다. 장수와 복의 약속이 있다. 하지만 나 그 복 안 받아 이럴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저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복 받게 해야 되고, 우리도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호강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다 지들 좋으라고. 내가 호강 안 받으면 니들 저주받아.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이렇게 호강받는, 그래서 효도를 받는, 보답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더 잘 되고, 그 자녀들에게 더 큰 효도를 받는 그런 가정들 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요, 이제 법으로도 자녀들은 부모를 거역하라고 면허증을 주는 시대예요. 법이. 또 그렇게 거역하지 않으면 약간 덜 떨어진 어리숙한 자식이라고 가르치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거역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불법이 되고 폭력이 되어버린 이 시대. 못된 버릇을 고치려고 종아리를 치면 이것이 폭력이 되어버리는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용기와 결단이 요청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거스르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더 복되고 행복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권고하고 또 설득하고 징계하며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앞으로 되돌아오는 이 행렬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명확하게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계속 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들에는 이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